장기화된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각광받게 된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집안이 그렇게 복잡하고 방방마다 물건들로 꽉 들어차 있고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한데 주인 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물건 하나도 다 추억이 있는, 모자 하나도 의자 하나도 다 추억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본인이 너무너무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할 거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또 재배치하고 이러면서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마치 새 집에 온 줄 알고 저들이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미니멀 라이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박한 정리 프로가 요즘 이렇게 인기에 상영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너무 다들 바쁘게 살았잖아요. 집안에 창고에 뭐가 있는지 뭐가 쌓이는지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요즘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눈에 뜨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집을 살펴보시면 아마 5년, 10년 동안 묵어있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그건 여러분 거 아닌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쌓여있는 물건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TV 광고의 주된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부족한 게 많잖아. 시청자에게 대부분의 프로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너는 부족한 게 많잖아. 네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가져야 돼. 이번에 새 차 사야지. 새로운 냉장고 사야지. 너 새 옷 입어야지. 너 이거 먹어야지. 계속 TV 메시지는 계속 우리에게 더 소비하라고 소비를 부추기고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시간을 계속 재촉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자본주의의 허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이런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집안, 여러분의 가정, 모든 살림살이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하고 내 삶 가운데도 군더더기처럼 비본질적인 묻어 있는 것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니까 정말 이런 많은 고난 가운데도 이런 삶을 추구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하고 AD 63년경에 그러니까 그 인생의 노년이 이랬단 말이죠. 그런 대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인데 그는 감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3장 12절의 말씀, 3.1.2 말씀,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저는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이 말씀.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니 마치 내가 어머니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나를 낳아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님의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분이 하는 말이 소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콧뚜레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콧뚜레 보셨나요? 콧뚜레 요즘 잘 못 볼 텐데요. 설교 노트에도 그림이 있는데 어린 송아지의 코를 뚫어서 막대기를 관통시킨 다음에 그것을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새 고삐를 거기에 걸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콧뚜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실 어릴 때 콧뚜레를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아프고, 그렇게 하면 이제 콧뚜레에 걸리게 되면 자기 자유가 없게 되고 구속당하게 되고. 이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동생 손은 송아지 때에 콧뚜레를 하기 싫은 했어요. 그런데 형님 손은 끝까지 안 하겠다고. 나는 콧뚜레 안 해도 나는 일을 잘할 거예요. 나는 주인 말 잘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그래 보면 동생 소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형님 소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마지막 글에 보면 주인에게 우리 형님 소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일도 안 하고 꾀를 부려서 도살장에 보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어딘가 매여 있는, 어딘가 콧뚜레 당하고 있는 것 보이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에, 어떤 사람은 줄 중독에, 여러 가지 모양의 콧뚜레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콧뚜레를 당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 이게 우리 본심이 아니잖아. 그죠?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앞날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까 무슨 고백했어요?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잡은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아니, 저를 보세요. 여러분, 대사도 바울 누군지 아시잖아. 신약 성경 27 가운데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세계 선교 여행을 무려 3차례나 했던 그런 대사도였거든요. 그런 사도가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다 얻었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헌신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아니라고 반론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선교의 그 인생의 미완성이고 선교의 미완성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그는 13절에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같이 그 다음에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예. 여기 오직 한 일, 그러니까 이 번역이 잘못하면 했던 일로 번역하기가 쉬운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잘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한 일, 원띵이라는 말이에요. 했던 일이 아니고 원띵, 내가 하는 일은 원띵,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자, 저를 봐 보십시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이란 말은 뭐예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뭘 말해요? 미래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과 비전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늘 과거의 추억을 라떼는, 요즘 라떼는 그러대.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비전을 먹고 사는,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과거에 전도 많이 했지. 내가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났지. 내가 성경도 많이 썼지. 그러나 나는 그 과거를 다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뒤를 보고 달려가지고 1등하는 선수 봤어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계속 뒤를 보고 운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늘 뒤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과거만 바라보고 과거의 자랑과 과거의 상처만 보고 나가니까 계속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부딪히게 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뭐냐 하면 앞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담대하게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변화에 대한 갈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변화하고 싶다. 그런데 왜 다 변화하고 싶은데 왜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앞으로 힘차게 나가고 싶은데 왜 자꾸 힘차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과거의 그 자랑과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으니까 내 생각은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자꾸 내 발은 현재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힘차게 나가길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지난 과거와 아름다운 작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와 아름다운 작별하고 다시 나가야 돼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One thing. 내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그게 뭐냐?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때 어떤 복이 있다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forget the former things라 그러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 벨셈의 미학이라고 하는 자료를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는 덧셈의 미학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하려면 너는 더 가져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넓혀야 돼. 더 커야 돼. 여러분, 오늘 모두가 다 이 논리에, 지금 자본주의 논리에 우리가 다 빠져가지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한마디로 더 많을수록 더 좋은 거야. 더 more, 더 better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욕망은 우리를 자꾸 끌고 간다.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끌고 간다. 우리의 불행은 바로 거기에 있다. 여러분, 건강 전문가들도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나쁜 음식을 삼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식사 후에 디저트 먹는 습관 하나만 여러분이 빼도 커피 안 마시면 여러분이 그 돈이 지금 어디에? 그 달달한 거 여러분 안 먹으면 그거 하나만 안 먹어도 우리 온몸의 건강이 얼마나 좋은데 자꾸 빼라는 거예요. 앞으로 건강 위해서도 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든지 빼는. 여러분, 현대 광고에서도 단순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미학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광고 하나 있는데 여기 빅이라고 하는 볼펜 광고입니다. 지면 전체에 볼펜 하나만 딱 있는 거야. 그리고 잉크가 줄어든 저 부분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가장 잘 아는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딱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빅 볼펜의 광고예요. 딱 보면 여러분이 단순하고 눈에 쏙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눈으로 광고판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도 벌써 이런 뺄셈의 미학으로 벌써 광고가 한참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 뺄셈의 덧셈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제목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빼면 더해지는 거거든요. 자꾸 더 하려고 하면 지나고 나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앞에서는 많이 모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면 다 빠져나가는, 행복도 빠져나가고 건강도 빠져나가고 재물도 빠져나가는 그런.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는 뭐예요? 그렇게 대사도 대업적을 이룬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다 빼는 거야.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거 옛날 얘기를 내가 왜 가져가? 덧셈의 미학을 가지고, 뺄셈을 가지고 그는 덧셈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어느 교회는 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서울 명성교회에서 분립하고, 이 분립교회는 아들도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고 또 2년 걸려서 성전 건축 마치고 입당하게 되고, 코로나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늘 모든 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오는 성도마다 지난주일 저녁에도 처음 오면 예배 시간 종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 한번 중단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학교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코로나 가운데도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건 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바쳐서 여러분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7살, 꿈도 많고 고민도 많은 17살 나이가 돼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20주년을 향해 앞으로 달려가는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제 앞으로 여러분 한 해, 아니 한 달 한 달이 달라집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훔쳐가려고 온갖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고,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뺄셈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는 찬송은 높여야 되죠. 찬송 소리는 높이고, 우리의 믿음은 높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플러스하고, 우리의 열정은 더 플러스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 우리의 지난날 내가 교회 성전을 건축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했다,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는 영적인 것은 높이고 다른 육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마이너스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개척 초부터 오직 주님을 외쳤어요. 다 같이 주먹 쥐고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외에 붙어있는 군더더기들을 다 빼버려야 돼요. 신목사에게 붙어있는 군더더기들, 그런 명예들, 그런 거 다 빼버려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주님의 신앙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마이너스하고 나가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요즘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슨 교회 건물이 있습니까? 성경이 제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로마 제국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마이너스였는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오늘 현대교회들은 불행하게 왜 능력이 없느냐? 가진 거는 많은데 예수님이 안 계셔. 뭐 보면 멀쩡하고 아주 대단한데, 건물도 대단한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뺄셈을 하라니까 아유 나 큰일 났네 다 빼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줄이고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뭐라고 그랬었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왜?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게 되잖아. 옷이 많으면 옷을 자랑하게 되고, 오직 지팡이만 가지고 예수 이름만 가지고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바울도 여러분 모든 것 다 빼고 더 이상 지난날의 과거의 자랑도 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지요. 다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4절입니다. 시작. 위하여 뭐요? 달려가노라. 여러분 12절과 1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달려가노라. 오늘 여기 강조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것은 콧들에 당하는 것은 수동태예요. 그렇지만 달려가는 것은 능동태예요.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인데요. 재빠른 동작을 취하다
혹은 사냥개가 먹잇감을 찾아서 뒤쫓다 그런 얘기. 여러분 개들이 뭐 공 던지고 뭐 그거 물어오고 그런 게 말고 사냥개가 먹이를 찾아가지고 달려가는 것처럼 올림픽 100m 선수가 그 목표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육상 선수가 100m 선수가 거기 라인에 서가지고 무슨 옛날 생각하고 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뭐 생각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오직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돌진해 나가는 것이지 그래야 금메달을 받을까 말까 한데 무슨 이런저런 생각하고 무슨 선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저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달려나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직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면 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올림픽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름의 상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잘 달려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믿음 생활 모든 면에 정말 경주를 잘해 오셨습니다. 아마 하신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피곤한 분도 지쳐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달려야 되느냐? 혹은 여러분 가운데 자꾸 이상하게 내 인생에 마이너스를 경험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어떡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너스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뺄셈을 후에는 덧셈의 놀라운 복을 예비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덧셈의 복을 가지고 있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뺄셈의 덧셈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인터넷도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뺄셈의 덧셈.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 드신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개인적으로도 내가 뺄 것이 뭔가? 여보 우리 가정에도 뺄 것이 뭔가? 지출을 어디에 좀 줄일 것인가? 여러분 회사에도 뺄 것이 뭔가 한번 정리하고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지금 뺄 것이 뭔가 끊을 것이 뭔가 여러분이 정리하고 나가게 되면 위로부터 덧셈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내려올 거예요. 시편 101편 5절의 말씀 보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자꾸 눈이 높은 것도 큰 병이에요. 자꾸 이제 눈을 낮추셔야 돼요. 모든 일에 눈을 낮추고 눈을 감사하면서 나가고. 사실은 뺄셈은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더 하는 것 좋아하지. 그러나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농부가 씨앗을 다 땅에 심으면 보이지 않지만 없어졌네? 아니에요. 때가 되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을 우리 모두 다시 하면서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말씀 끝내야 되는데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이라 그랬지요.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하노라? 달려가노라. 걸어가노라. 달려가노라. 시간이 믿음으로 우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 그렇습니다. 주님 찬양 어린 양 찬양
다 자리나시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힘차게요.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여러분 이제 주님 찬양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그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목소리만으로 둘, 셋.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함께 시간으로 결단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가졌으면 늘 그러잖아요. 더 가져야 되는데 오늘 주님 말씀은요 이제 너는 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꾸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고 그러지 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내가 뺄 것이 뭡니까? 주님 내가 이거 빼야 되는데 건강도 그러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눈이 높아서 자꾸 사치해서 자꾸 물건을 사들이고 쓰지도 않는데요. 우리 가정에 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정에 더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더 이상 자본주의 논리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앙의 논리로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종이 뺄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뺄 것은 다 빼게 하시고 더할 것은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7절 이후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일어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뺄 것이 이렇게도 많은데 자꾸 우리는 더 가지려고 소비에 집착하고 자본주의 논리에 빠질 때가 참 많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뺄 것은 빼게 하시고 더할 것은 더하게 하여 주셔서 뺄셈에 덧셈에 놀라운 이런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